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최대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특별히 삼위일체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는 나오셔가지고 삼위일체 1시간을 유튜브에서 강연하는데 저도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스말 썼다가 라틴말 썼다가 복잡한 논쟁. 근데 저게 맞나?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 표현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없다. 아닙니다. 구약적 사유가 삼위일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전통에도 그 유대인 신학 안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삼위일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거죠.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할 때 성령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을 끌어가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신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라틴 말에 그리스말 갖다 써봐야 한마디로 우습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그런 말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다 기복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도 우리에게 보혜사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가장 인격적인 칭호로 사용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술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이거 아주 볼장 다 봐버리고 맙니다. 기복신앙이 뭐지?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 축복 구하는 거,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축복하시고, more giving, more blessing. 적게 바치면 적게 축복하는 거, less giving, less blessing. 대략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복신앙도 앞으로 여러분들처럼 이제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니다. 성경은 특수한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이스라엘의 신앙 경험에 녹아있는 내러티브, 이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 실제적인 역사도 아니고 말이야. 신화나 민담이나 전설이고 창세기도 고대 근동에 무슨 신화를 갖다 베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보죠.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을 압니다. 고대 바벨론 전통에 그 하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배상법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문화적인 교류를 하니까 팔레스티나 안에서 문화적인 교류를 하니까 서로 영향들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무라비 법전이 들어오지만 성경은 완전히 이게 변형됩니다. 뒤바뀌어집니다. 동해배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의 법이 느메시스 원리로 바뀌어져요. 정죄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전혀 틀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내러티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경험이 꽉 놓여있는, 그거를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저 성경이 어려우니까 세상 이야기하고 똑같은 스토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성경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내 삶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뭐 성경 지식 몇 개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뺏겼어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나 전쟁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져야만 전쟁해요. 그런데 이런 거 싹 무시하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고 주술신앙이에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심지어 거룩한 것을 심지어 성경책도 자기의 욕심과 유익과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와 축복이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걸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프로파니제이션 해버리면 세속화를 시켜버리면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스토리가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내러티브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가서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서라도 그거만큼은 좀 돌려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한마디도 없어요.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 빗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요. 왜 낫나 하면 이 사람들은 남의 적군의 이제 성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거 파괴시켜버리자, 불살라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심은 되게 좋아요. 자기네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과 종교심은 기가 막히잖아요. 빗나가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로마의 만신전도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신과 신의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쪽에 신상을 가져다 놓고 만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다. 그래서 만신전이겠지만 이게 원래 고대 근동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 전통을 통해서 로마까지 쭉 내려오는 거고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파운데이션입니다.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신관이 나타나면 헤노시이즘, 한국말로 제가 번역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너하고 내가 각각 다른 신을 섬기는데 내 신이 너보다 더 세. 내가 그래서 이 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쟁도 이겼고 돈도 많이 벌었고 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밑에 와서 복종해야 돼. 이거 헤노시이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원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신앙, 삼위일체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종교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도 탐복을 합니다. 야, 니들 그 종교적 열심이 장난이 아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화로 가서 제사 드리고 해서 우리가 번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센 사람들이 보면 물질에 대해서 기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지 기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 시대에는 전체 종교 시스템을 누마 종교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누마는 초대 로마의 공화국이 시작되던 기원전에 아주 유명한 그 통치자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울 시대에도 그대로 이 누마 종교 시스템이 이제 횡행하는데 이 누마 종교 시스템에 보면 이런 겁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잘 드려라. 그것도 매달 달력에 기록해가지고 그래야 그 신들이
이 로마를 위대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번영을 가져다 줄 거다.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오늘 뭐 여러분 미국에서 TV 이벤젤리스트들 엄청 떠드는 이야기들이 누마 종교예요. 번영의 복음,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고 그러죠. 번영 신학. 여러분 이건 다 헤노시즘과 고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이 종교적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을 인격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왜 바울은 그토록, 예수님은 그토록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시는가? 짜증날 정도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전부 다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많이 남용을 하다가 보니까 언어들을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낳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돼. 이 사람들은 다 누마종교 전통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고요. 말씀의 가치를 내 믿음의 그릇에 담겨서 인격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 실행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앞서가셔서 모세를 앞서가셔서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주시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면서 앞서가면서 믿음과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나가신다. 이걸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마칠리아카, 바울은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마칠리아카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그 당대 예배소랄지 은장색들 우상숭배를 팔아가지고 프로스페리티 번영을 누리던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24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성전을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성전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당시에 웅장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사제들이 신전에서 향을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Life giver.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 부활의 그 엄청난 축복,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져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가치를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제발 그 너희들이 믿는 우상을 막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숭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베소에서 웅장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뭐 엄청난 신전이었다 그래요.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딱 정색을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죠. 이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신을 팔아라. 성경 말씀을 상품화해라. 너는 번영할 거다. 이거 다 지옥 갈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인 다곤. 다곤은 이는 땅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곤 신은 이름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딱 꿇어 엎드려 가지고 마치 절하는 것처럼 넘어져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이상하다. 그 다음 날은 깨어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통만 남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설에 보면 미신이 보면 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럼 죽는다. 몸통이 다 잘라져 나갔으니까. 그리고는 독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괴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독종이 생겨난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화를 입는다. 종교다운지는 아수돗 사람 속에서 이 태도에서 나타나죠. 근데 야훼 신앙은 법계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것은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만홀히 여김을 밖에 하지 마라. 너희들도 만홀하게 여길 것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세계와 화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우상숭배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묵인해 주었다. 어리석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종교심이라도 가져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와서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의 신앙은 배타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화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화해의 은총 속에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이지 결국 우리하고 틀리면 전부 다 X표야. 배타주의 이런 거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찾아보지 못해요. 여기에 구원과 은혜의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데 이 길은 절대로 아무나 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로 다 못 갑니다. 다시 오늘 신명기의 내러티브를 보면 이거 하나님의 법궤하고 다곤의 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보내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겨나고 환난을 당하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결론이 나와요. 아예 사람을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마을 지도자들 불러다 놓고는 회의를 합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니까 본래 있던 대로 되돌려 보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가 별 능력이 없네.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지만 블레셋 사람도 심판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그릇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식, 상징, 설교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풍부한 은혜의 의미를 갖는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기복주의화가 돼버리고 마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성, 성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법궤의 영적 의미는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여기에 임재하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서 살아 역사한다. 세상 끝날까지 이해를 지키라 명령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만이죠, 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어려워요. 지나치게 세속주의화가 되어 있고, 지나치게 우상숭배화가 되어 있고, 지나치게 기복신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다 만홀리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성서의 이야기 다 뭐 고대 근동의 전설의 이야기야. 이렇게들 나와서 오늘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의 바알을 같이 섬기겠다 그래요. 성전의 뜰만 밟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 경건함을 가지고 참여해라. 여기에 임재하는 주님의 몸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식이 있으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는 끊임없이 성찬에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한다. 우리가 성찬의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참여하는 자에게 충만한 복과 구원이 오지만 믿음이 없이 대하는 자에게 이거는 심판입니다. 오늘 점점 이 세속주의화가 되어가고 과학기술이 뭐 요즘 AI 문명 이런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굉장히 세속화되는 과학적 이성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경건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한 것들 지키고 순종하고 실행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웁니다. 성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세속화되고 과학기술의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화가 되고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으로 부패하고 변질될 때 주가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